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월 29일 갈라디아서 5장의 날인데 5장 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0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얻게 된 특권과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그런 특권과 또 정체성,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계속해서 성도가 받은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도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유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데 할례나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것이고 종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방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롭게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 것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이 여러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십자가의 그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 된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만 지키냐? 할례를 행하도록 했으면 나머지 또 행해야 되느냐 하느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멍에를 가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 놀라운 은혜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오직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자유를 받은 자가 너희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계속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할례 받는 것, 무할례 받는 것, 무할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오직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한 강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함으로 더욱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더욱더 굳건히 가자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 전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난 것이 아니고 누룩과 같은 죄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퍼진 것들이 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책망하면서 너희가 잘라버려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받은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난 그 자유,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도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에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떠한 죄로부터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멍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를,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자유를 가진 자라고 하면 마땅히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뒤에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곧 19절이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육체가 하고자 하는데 육체가 편하고자 하는데 육체의 그 소욕에 따라 하게 되면 다양한 분냄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자신 육체를 썩게 하는 그런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다양한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 악한 것, 더러운 것들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서로 관계에 있어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라. 너가 더 낮은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 보이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긴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종 노릇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죄를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봤을 때 다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자였으나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낮아진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나도 낮아진 모습으로 종노릇하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노릇하는 모습은 14절에 보시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는가? 보시면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서로의 잘못, 서로의 헛못 피차 물고 뜯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식으로 묻고 뜯고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하라.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가, 내가 어떠한 모습에 따라가고 있는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한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행한 결과,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맺혀지는지, 희락이 맺혀지고 있는지, 화평이 맺혀지고 있는지, 오래 참음이 맺혀지고 있는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과 또 다툼과 방탕함과 분냄, 시기, 분쟁, 원수 맺는 것,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주시는 줄 알아 그것을 맺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에 있어서 23절 말미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들을 열거한 이후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또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강권적으로 맺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명예, 이것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일 뿐인데 서로 높아지려고 또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고 또 화나게 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사랑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서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또 맺어가는 모습들이 드러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받은 그 자유, 어떠한 것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자유가 있는 줄 알아 그 자유를 헛된 곳에 쓰지 않고 내 육신과 내 육체의 정욕과 소욕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또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로 드러나는 일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알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힘써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하신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성도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과 혼란들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직과 공의를 존중하며 물질과 쾌락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동성애와 같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지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